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설명하며 자칫 종말에 매몰되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염려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종말의 때를 알려 하지 말고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여 종말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삶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고난과 핍박에도 서로를 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화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자는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나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권면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 나갈 때 정말 종말이 왔을 때 주님이 낮에 오신 손님처럼 맞이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종말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로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신앙생활과 예언에 대한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라 해서 특별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처럼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지금껏 믿어왔던 것처럼 동일한 자세로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삶이 평상시와 동일한데 신앙생활이라고 달라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평소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쁘십니까? 쉽게 답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항상 넘쳐나야 할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사람이기에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미친놈 마냥 기뻐할 수 있냐?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 아니냐? 억지로 외식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연스럽게 기쁨의 삶을 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눈에 보이게 또는 감정적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니 기쁨의 상태이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표면적으로 기쁨을 표현하지 않아도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내가 그 상태를 깨닫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니 반감만 생기고 또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스럽고 했는데 내 현재 기분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는 기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임을 인식하고 그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권 파워 지수를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수를 파악하여 그 수치를 나열한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으면 여권 파워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여권 파워 지수가 높은 나라는 남의 나라에 불법 체류하지 않거나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런 여권 파워 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91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게 세계 3위의 여권 파워 지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3위의 여권 파워 지수를 가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수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권 파워 지수가 3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내적 기쁨은 기쁜 상태이고 그 기쁨을 표출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쁨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그 구원받은 상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설명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의 헬라어 아디 알레 입톱스는 합성어로서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길이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언제나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쉬지 말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와 같이 길이의 시간을 의미한다면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만 해야겠지만 표면에서 깊은 심연까지라는 의미이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문제없는 평상시에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기도라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기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데오마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 내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데오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춰 드리는 기도인 프로스코마이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 기도하라는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뜻보단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말입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범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일이란 뜻과
어떤 환경에서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출애굽 백성처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다른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뭐 사업도 빵빵 터지고 뭐 돈도 막 잘 들어오고 건강하고 자녀들 뭐 원하는 대학, 그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감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도 닦듯이 가능한 일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종교에서는 초월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무념무상에도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경에 도달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도를 닦아가는 경지에 오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 아는 데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생활과 연결될 때 더욱 확실해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신앙의 핵심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을 행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행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도 기도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행하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좋은 말인데 가능하겠냐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만 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즉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말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선택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될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신앙의 삶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신앙의 덕목들을 배우며 깨닫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기쁨의 상태입니다. 나는 아버지 구원받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하수에 표출해 나가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